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소요가 그친 후의 일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소요가 그친 후에 사도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그가 원하던 전도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소요가 그침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소요라는 것은 어제 말씀을 나누었듯이 데메드리오와 직공들이 많은 군중들을 선동해서 했던 그러한 소동을 말하는 것이죠. 서기관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다고 흩어버린 그 소요입니다. 그것이 끝나자마자 바울은 에베소에서 미처 나누지 못했던 말씀을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나서 이제 마게도냐로 이동을 합니다. 참 아시아야, 이 에베소 아시아에서 다시 마게도냐 그 하나의 또 다른 대륙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적어도 직선으로 따져봐도 400km 이상 되는, 그런데 그 길을 이렇게 돌아서 가니까 그 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정도로 먼 거리인데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성경 한 절에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잘 실감이 안 되겠지만 이 당시에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이 시기에 이렇게 그 거리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말씀을 양육한다는 것은 대단한 위험하기도 하지만 대단한 헌신과 노력이 또 많은 영육 간의 강건함이 필요한 그러한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또 권하고 헬라로 간다고 했습니다. 헬라는 밑에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지역, 그 지역으로 또 간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게도냐로 가서 다시 또 밑에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또 다시 또 다른 대륙으로 400km 이상을 또 직선로지만 곡선으로 따지면은 어마어마한 거리를 또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동해서 거기서 또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 지역으로 간다는 것이죠. 수리아 안디옥 다시 사도 바울이 파송되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다시 올라가서 돌아가는 그러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봄철에 이제 배를 타고 쉽게 수리아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 길을, 짧은 길을 택했지만 공모를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배 위에서 사도 바울을 해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배 위에서 오고 갈 데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위험한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다시 올라가서 돌아가는 것으로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제가요,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그 거리들 보십시오. 이 많은 대륙들에서 대륙들로 이동하는 거리들은 적어도 제가 직선으로 재보니까요 300-400km는 됩니다. 다. 근데 이런 거리들을 사도 바울은 곡선으로 걸어서 굽이 다녔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속에는 또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또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가지고 가는
중요한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 길을 이동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7명의 이 명단들은 아마도 그 지역에 대표하는 사람들인 것 같고요. 사도 바울이 이들과 함께 감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가는 그 헌금에 대한 보증이기도 하고요.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온 교회가 또 하나로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또 그들에게 가서 또 이래를 머문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다시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지역으로 와서 다시 마게도냐에서 드로아로 들어오는 이런 여러 가지 참 먼 거리를 사도 바울은 여행하면서 또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들을 계속 양육하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그 거리와 그 헌신과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소요가 그친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역을 합니까? 제자들을 불러 권한다고 했는데요. 이 권한다는 뜻은요, 말씀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동안에 못했던 그 말씀 사역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요, 위험에 처한 것이나 환경이나 아무 어떠한 것도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을 가로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 역시 그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2번 볼까요? 바울이 수리아로 가려던 경로를 변경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배 위에서 벌어질 위험을 이 사도 바울이 그 공모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 갈 데도 없는, 도망갈 수 없는 배로, 도망갈 수도 없는 배로 이동하느니 차라리 많은 무리들과 같이, 동료들과 같이 육지를 통해서 돌아가는 길을 사도 바울은 택하게 된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볼까요? 바울은 왜 여러 지역 교회를 방문하려 합니까? 여러 지역 교회를 방문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의 선교지에 각 교회들을 세웠지만 그냥 교회를 덜렁 세우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하는 과정들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선교의 열정,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요. 편히 쉬는 것이 아니라 늘 시간 날 때마다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양육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머물러 있을 때는요,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것이죠.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로마서를 썼다라고 주석가들은 추정하고 있는데요. 잠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말씀을 쓰면서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요. 또 틈만 나면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보겠습니다. 핍박과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사역의 목적을 잃지 않은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환경입니다. 그 거리를 생각하면 참으로 피곤한 여행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보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 속에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것 때문에 위축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세우셨다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구나라는 위로로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을 볼까요?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변 사람을 격려하고 섬길 때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와 성도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가 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입니까? 저는 관계의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오해가 생길 수가 있고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상관없이 또 그릇되게 판단하고 그릇되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는 한 일이 없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제 삶 속에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지만, 죽음까지는 가지 않지만 참으로 많은 오해가 있고 또 사역 가운데 참으로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럴 때마다 저희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실과 정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것들을 믿고 나아가는 것밖에는 저희들이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게 한들,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사역의 중심의 포커스가 하나님께로 향해진다면 어떠한 어려운 사역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길들을 열어줄 줄 믿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 묵상, 또 여러 가지 성경 통독,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들, 이런 모든 것들, 성도님들의 각 처소에서 하는 복음의 사역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정직하고 그 맡겨진 사역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역들, 그 속에 그 포커스가 하나님께로만 향해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감당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부분을 깨닫고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힘있게 도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저희들의 능력이 아니고 저희들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감당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으로서 즐겁게 말씀 안에 누리며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